미국에서 무역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1년에 100만 불씩 성경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집사 시절에 그가 만났던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집사 시절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지에 특별 헌금을 보내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성경금을 특별 헌금을 드릴 분들은 특별 헌금을 해 주십시오라고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집사님 시절에 그 광고를 듣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경금을 하라는 뜻이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현실을 보면 사업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그 성경금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마음이 들면서 이 성경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명령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그 선교 특별 지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하고 난 다음 날 이 장로님 사업에 엄청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존폐 위기로 가더니 그냥 부도가 나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그때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너무 기뻤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그 선교 헌금을 내가 내지 않았더라면, 회사가 잘 안 되고 나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내가 불순종해서 내 회사가 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통곡을 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간 머뭇거리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경 헌금을 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징계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쁜 마음을 오히려 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징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여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 그의 사업을 일으키시고 원상복귀를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사업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그렇게 성경금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또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 당시는 힘들고 또한 순종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순종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 이 순종을 원하실 때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는 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요단강에 들어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출애굽시키시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서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은 가나안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몇 마일만 가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나안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특별히 헤브론이라는 땅으로 이 12지파의 대표를 40일 동안 가나안 땅, 이 헤브론으로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40일 만에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 12명 중 대다수인 10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곳에 사는 거민들은 우리보다 키가 큰데 우리의 머리만큼 키가 크다. 또 그 성은 심히 커서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결론을 냅니다. 그러나 2명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보면 소리 높여 통곡을 했다. 언제까지 통곡했을까요? 그들이 성경에 보시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몇 발자국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 삼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1세대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밤새 울었던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단강에 서 있는 사람들은 1세대는 모세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들 10절에 보시면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냥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 이상으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이 요단강이 갈라져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단강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면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코로나 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요단 강을 건너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 결론까지 이 요단강 건너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단강은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13절에 보시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그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고요? 제사장들, 특별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의 물 속을, 그 땅을 밟으면 그 요단강이 끊어지고 그 물 흐르는 것이 끊어지고 계속 물은 쌓이고 그 요단강 밑에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그곳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제사장이 들어가면, 그 발바닥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요단강이 그냥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곰곰이 잘 보시면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그 법궤가,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면 그 요단강 물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궤가 무엇이기에, 언약궤가 무엇이기에 이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면 그 물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이 언약궤는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물건들이 세 가지가 그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두 십계명 돌판, 마지막 하나는 만나 항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이 증거로 요 세 가지의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러분들 민수기 보시면은 고라 자손이라는 자손이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 고라 자손이 있는데 고라 자손들이 아론과 이 모세에게 반역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만 하나님 종이냐, 너희만 하나님 제사장이냐, 나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 고라 자손을 다 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2지파의 그 대표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12개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지팡이가 있는 지파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지파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디서 싹이 났을까요?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남으로 인해서, 그 죽었던 막대기에서 싹이 난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그 싹난 지팡이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인간의 고라 자손의 반역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두 돌판, 십계명이 써 있는 그 두 돌판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주신 것일까요? 몇 번째요? 두 번째? 두 번째 주신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판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가라는 거예요. 산을 내려가면서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애굽에 있는 그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냥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레위 자손을 통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를 다 죽이고, 그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이 바로 십계명 돌판이.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 두 번째 돌판을 볼 때마다 무엇이 기억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이 기억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만나 항아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나를 왜 주셨죠? 아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고생하는구나, 너희 먹을 것을 주겠다 하고 주셨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일 듯 막 덤비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통해서 그에게 먹이신 거예요. 그러면 만나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죄악과 같은 이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불평과 우상숭배와 반역죄, 그것을 다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그 주님이 바로 이 법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등에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순간 세상의 물줄기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주셔서 그 길이 새롭고 산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단강 그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그죠? 나오실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선포하시죠.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와 함께 물속에 죽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열려졌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진 것까지. 이 요단강의 그 강의 물줄기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죽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실 때 위로부터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하늘의 문,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요단강 물을 가를 수 있는 그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품으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얻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코로나로 아픈 우리의 육신이 나음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웃음으로,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요단강 문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열리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요단강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새롭고 산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15절 중반부에 보시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요단강 흐르는 그 보리 추수 때 시기였는데 그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요단 강물이 넘치도록 강물이 불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이 제사장이 발을 담근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들, 그 물이 막 넘쳐 흐르는데 발이 잠기고 몸이 잠기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요단강 물이 그냥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의 그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로 가려 막혔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가만히 잠잠히 서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 세상을 대표하는 그 유명한 애굽을 완전히 망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 그들이 심어놓은 모든 식물들, 그들이 그렇게 사랑한 그 장자들, 자녀들까지 그냥 모조리 다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이 그 뒤에 있는 그 바로 추격하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홍해를 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너의 지팡이를 잡고 들고 네 손을 그 홍해를 향해서 내밀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미라는 거예요. 그 민수에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 불뱀에 물려서 죽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만든 그 구리뱀, 그것만 바라보면, 그의 눈을 들어서 그 구리뱀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홍해에 내밀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밀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동풍이 불어서 그 뜨거운 바람이 밤새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시면 이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건넌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 LA로 이사 가라 하면은 LA로 이사 가면 되잖아요. 뉴욕이 좋사오니 여기 가족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 그냥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디로 가라고 하시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동방박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들, 동방박사들이 그가 갈 그 장소를 알았을까요? 알았으면 처음부터 베들레헴으로 갔죠. 그런데 그들이 떠난 곳이 어디예요? 동방이에요. 아브라함의 집도 동방이었어요. 근데 그 동방에서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별 뜨기를 기다렸고, 별이 뜨면 새벽 내내 밤새 그 별을 따라 하루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낮에는 쉬고 또 별 뜨면 따라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최종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매일매일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학의 교수로 세상 말로 잘 나가는 교수 한 분이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제 교수로 재직하지 못해서 그냥 사직을 하고 집에서 강의를 하고 또 사람을 상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분의 강의나 간증이 너무 좋다는 말을 듣고 아주 큰 교회 사모님이 그곳에 가서 그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모님이 혼자 듣고 넘어가기는 너무나도 아까워서 미국에 있는 친구인데, 믿음이 좋은 친구인데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래서 이 간증을 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CD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친구가 그 CD를 보고 듣고 너무 은혜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야, 너 저 강의하는 집사님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해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친구가 그 사모님에게 이제 송금을 해서 내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 네가 이 후원금을 좀 전달해 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후원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집사님의 집에 가서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집사님이 우시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아들이 그 집사님에게 있는데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한 번에 내지 못하고 이제 나눠서 분납금으로 내는데 그 분납금을 이제 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담을 하는 사람이 찾아왔대요. 근데 그 상담을 하려고 찾아온 사람의 그 분의 환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데 믿음은 있고 너무 어렵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형제나 친척들이 잘 사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상담을 하다가 그 집사님에게 지금 가진 것 모든 것을 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찾아보니 그 아들 등록금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 등록금 전체를 그분한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걸 주는데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정말 나를 돕지 않는 내 형제들, 친척 때문에 정말 시험에 들 뻔했는데 집사님도 어려울 텐데 이런 도움을 준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의 신앙이 정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집사님 아들 등록금을 낼 그 시간이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저에게 이런 또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 사모님이 그 미국에서 후원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또 그 돈이 그 분납금과 동일한 액수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 돈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은혜로 또 채워주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너무 신기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 한 사람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한 영혼, 시험에 들 한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집사님과 사모님이 그들이 정말 요단강을 가르는 순종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또한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 그냥 맡기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그냥 여러분들을 맡길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로 그 마른 땅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물질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요단강을 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계속 덤벼드는 그 가나안 7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